제사장 위임식 중에 있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관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오늘 먼저 나오는 건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아지죠. 어제까지 본 속죄제 번제는 어땠어요? 제물을 고르고 끌어오고 죽이고 씻기고 각을 뜨고 태우는 일 외에는 전부 다 예배자의 몫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 중에 있는 화목제물에 대한 이제 규례인데 19절 보십시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여기서 너는 이게 누구죠? 모세이죠. 아직 완전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역할들이 위임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위임되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이제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바르고 뿌리고, 누구죠? 모세가 하는 거죠. 그렇죠? 21절에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들의 옷에 뿌려서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또 누구죠? 모세죠. 그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순양을 택하고 순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뿌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하는 당사자인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아니고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게 은혜다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베푸르시는 은혜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죠? 어떻게 어디에 하나님께 가는 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놓으셨다면 오늘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런 제물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항상 내 간구와 내 기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으로 잘 붙들려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아론하고 그 아들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시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의 의미가 어떤 거였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번제나 속죄제에 대해서 안수할 때 죄만 그 양에게 소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전 존재가 전가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배자의 죄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의 전 존재가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이 죽지만 내가 죽는 거죠. 그게 안수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이제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적용 질문을 잡아볼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은 말씀이 있으나 이 말씀이 그냥 가장 부합한다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든 죄가 이 양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들이 죄의 씻김들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거예요. 이 순양의 피를. 세 번째는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충분히 묵상하니까 깨달아질만 하지 않습니까? 왜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이 오른쪽 귓부리에 여기다 바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귀에다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개념에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말에는 샤마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 듣는 것과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단어예요. 들으면, 들리면 들린 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샤마에 같이 들어있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양의 피를 모세가 아론의 깃뿌리에 그리고 아들들의 깃뿌리에 바르는 이유는 넌 지금 탄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삶이겠죠. 두 번째는 뭘 했죠? 오른손 엄지하고요.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다 발랐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와 더불어서 한번 싱킹 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냥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다 한 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과 그 방법대로 붙잡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간단치 않죠.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그 사람이 끼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현실이 끼어 있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 말씀대로 그 방법과 그 방식대로 일을 붙잡기가 간단치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방식과 방법을 붙잡겠는데 내가 사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랑 살아요. 이 현실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라 사랑해지지 않고 용납해지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린 것처럼 우리는 그를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마음들을 내어놓을 생각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모세가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발라서 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과 방식을 붙잡아야 된다 하신 것처럼 내 삶이 그리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내일 또 그 하루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다 침대에 들어눕기 전까지 어쨌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방법을 붙잡고 그 방식으로 붙잡고 살게 하소서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건 뭐겠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내 삶의 방향으로 잡고 그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제 가정 안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있고 남편과 아내와 엄마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는 게 참 온유함으로 대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그래도 되어져 가니까. 그래서 어제 수요일 때도 제가 부끄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기도하는 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본성까지 참 제가 죄인이지만 제 성품 속에 제 기질 속에 제 성격 속에까지 하나님 깊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참 모세의 온유함 같이 그 온유함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바르게 함과 온전케 함이 다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거든요. 계속 되든 안 되든 말씀과 씨름하며 엎어지고 자빠져 가지만 여러분 그냥 화초에 씨앗을 뿌리고 처음에 사와가지고는요 부쩍부쩍 잘 자라는 거예요. 집에 화초들이. 근데 날이 좀 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베란다가 춥잖아요. 그죠? 추니까 이게 부쩍부쩍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여전히 새순이 좀 돋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게 처음에 가져왔을 때보다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 물을 줄 때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들이 어느 때는 부쩍부쩍 주님을 닮아간다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또 옛날로 돌아가서 막 혈기 부리고 또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본성, 내 성품과 기질을 손을 얹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있잖아요. 축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성품과 기질과 성격과 혈기들을 붙잡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축복을 유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니까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계속 이걸 좀 놓고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도 쭉 계단을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온실 하초에 있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초를 물을 주거든요. 근데 어제는 만져보니까 촉촉한 게 너무 많아서 며칠 있다 줘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하초는 물을 안 줘서 죽이는 것보다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게 많으니까요. 근데 계단에 올라오다가 계단 올라오자마자 사무실 옆에 화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물을 갖다가 안 준 지가 꽤 된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를 잘 살펴서 여러분의 성품에까지 성격과 태도와 기질에까지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시고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그죠? 은혜가 그것까지 잘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른손 엄지에도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도 예수의 피를 바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겁니다.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만사가 예배부터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고 만사가 예배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고 만사가 예배 안에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배 승리하면 삶을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만사가 예배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깊이 만지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피를 제단 위에다가 다 뿌려야 되거든요. 남기면 안 돼요. 하나가 더 있다면 죄를 사하는 거룩한 용도로 사용된 이 피가 다르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만찬 하시죠. 성만찬 하시면 이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이 항상 남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할 때도 성만찬 하고 나면 목사님이 불러요. 목사님실로. 남전사 내 방으로 들어와. 그게 가면 어떤 때는 그게 꽤 많이 남아요. 근데 먹어 그래요. 그럼 그 많이 남은 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걸 다 먹어야 돼. 이걸 성도들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도 손 못 대게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여기에 그 말씀이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망찬한 포도주나 빵은 성도들이 먹으면 안 된다.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땅에 파묻어야 돼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그걸 싸줘요. 너무 많으니까 남들 저 갖다 파묻으라는 거죠. 그걸 그 거룩함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이게 이제 분별이고 구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다라는 의미도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르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제단에 다 뿌리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걸 보시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안 되고 넌 틀렸다. 이게 죄책감이잖아요. 이게 정죄감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정죄감이 자꾸 중첩되고 죄책감이 자주 중첩되어지게 되면 나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들 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김양재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사부라고 부르죠. 산부인과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김남기 목사님이 37일 때 이제 남편 되신 분이 간암 말기 되어져서 병원장이었기 때문에 한 달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했대요. 근데 그 검사에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검사에 드러나지 않아서 간암 말기가 되어져서 간으로 가는 혈관들이 터져서 그래서 하루 만에 바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주일날 아침이었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아주 젊은 부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막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킨 목사님을 딱 보내셨더래요. 목사님 오시자마자 모든 것들을 상황을 알고, 이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복음 제시를 하는데,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집사님, 지금 눈 감으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만일에 천국에 들어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무엇을 보고 이 천국에 들어오게 했겠니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도 폭발 메시지예요. 그걸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했는데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를 안 간 거예요. 그 큰 교회 수석 장로님, 유명한 수석 장로님 아들인데도 주일 예배를 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가지 못한 이유는 제가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아시죠? 저는 시시때때로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둘만 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산부인과에서 유자산 하는 걸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목사님들은 시시때때로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예배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죄책감, 정죄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흔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저는 훨씬 더 지나쳐요. 저 목사니까요. 하나님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제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죄책감이 동일한 사건의 요만큼이라면요, 저는 동일한 사건의 죄책감이 이만큼 되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항상 우리에게 넌 안 돼, 넌 틀렸어 라고 우리를 정죄감의 노예로, 죄책감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야, 네 죄 있지 않니? 내가 갚았다. 네 죄 있잖아? 내가 잘 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옷이 거룩해지리라. 뭐 할 때? 피를 뿌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다라는 거죠. 항상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깨끗게 되었는가?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요. 나는 무엇으로 깨끗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는 무엇으로 깨끗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이 사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사제의 은총이. 나의 삶은 무엇으로 깨끗하여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나는 나의 거룩, 나의 인생, 나의 가정의 새로움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그때 죄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 죄를 씻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대속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그 죄를 밟아, 그렇죠? 그 죄책감을 밟아, 그 정죄감을 밟아 이겼으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는 요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요제는 제사가 아니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섞여 있기도 하고 또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제로 드리는 이게 이게 요제 드리는 방법이에요. 또 거제는 이렇게 드리는 방법, 이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가지는 오른쪽 넓적다리, 이제 힘을 상징하는 이런 건데요. 또 기름진 꼬리는 가장 맛있는 부분들인데 화목제니까 이걸 이제 제사드린 예물들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분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사장의 영원한 분깃은 28절에 나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그 제물이니. 26절에는 아론의 유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이게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모세, 이건 내 분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 분배를 할 때 12지파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조각을 내서 12명에게 하나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죠. 오늘날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오히려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땅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에만 삶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11지파에게 나눠서 다 붙이고 이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삶을 먹을 것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루에 3번씩이거든요. 그때마다 그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것은 모세의 것으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또 그들의 먹을 것들을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손해보시는 것 같으나 말씀을 따라 귀에다 피 발랐잖아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 발랐잖아요.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 발랐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방법과 방식을 붙잡고 또 그 방향으로 삶의 길을 잡을 때 잠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일 많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믿는 자의 방식을 붙잡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은혜가 참 우리는 죄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 깃볼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또 엄지발가락에 아론과 아들들에게 발라주셨듯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의도와 생각 속에 삶에 발라주셔서 참 말씀이 들리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 걸음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영혼들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성품, 성격, 기질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성품과 기질과 성격과 스타일들이 참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